한번 이 시간 앞뒤 좌우의 성도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네, 우리들 하나님의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헌신의 종착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4년을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4년을 교제하고 또 한 4년을 결혼기념일 4주년도 지났으니 벌써 한 8년, 9년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그렇게 교제한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4년 동안 교제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애틋합니다. 얼마나 애틋했냐면은 교제할 때 저는 일산 남자였고 제 아내는 남양주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서울에서 데이트를 하던지 일산이나 남양주에서 데이트를 하던지 저는 데이트를 마치면은 아내를 집 앞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미인을 얻으려면 이 정도 헌신까지 각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아내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데이트를 이제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저는 그날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2-3시간 정도 일찍 아내를 보기 위해서 아내의 집 근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1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 집에 도착하기 한 10분, 15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데이트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약속 시간 2-3시간 전에 이제 출발해서 아내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했는데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출발한 건 아니지? 네, 이미 출발했고 거의 다 도착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날을 생각하면은 참 허무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이제 당신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갔는데 그 당신은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이제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속상한 것도 있었지만 아내를 보지 못해서 내가 2-3시간 운전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도 아내를 보지 못해서 그 운전해서 왕복했던 2-3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헌신했습니다. 40년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했는데 왜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분노에 차서 아마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국 어떠한 결말을 맞이합니까?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직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결말을 맞이했죠. 그렇게 죽은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이었겠죠. 그 모세가 가엾고 불쌍한, 모세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40년,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결과가 가나안 땅을 단 하루도 밟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불쌍한 마음으로 모세를 바라보았을까요? 심지어 이 충격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충격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5년이나 10년만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해도 그 지도자가 영웅이 되는데 40년이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아마 지도자 그 이상으로 영웅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버팀목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버팀목이 쓰러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1년만이라도 아니 6개월만이라도 이 모세를 더 살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지, 그러한 안타까움과 충격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건강하지 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날까지도 건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이 상실과 충격이 있었을까요? 단 하루만이라도 가나안 땅을 밟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무색하게만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의 마음은 분명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먼저 한눈에 쫙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죠. 그렇게 40년 동안 찾아 헤맨 그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한눈에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이제 뭉클함이 몰려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왜 나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시나요? 이러한 원망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 모세가 어떠한 불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어떤 아쉬움, 그것들을 따졌을 것 같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까지 헌신하라면 여기까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헌신할 때 있어서 사실은 모세이기보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헌신합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도 열심으로 섬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은 우리도 가나안이라는 보상을 맛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내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면은 내가 오랫동안 섬기면은 목사님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세워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 혹은 오래 섬길수록, 열심으로 섬길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축복을 더해 주시겠지 라는 그러한 가나안이라는 보상을 우리 모두 원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은연중에 헌신의 종착점이 나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나안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의 그런 헌신은 실패한 헌신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헌신의 종착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이 40년간 헌신의 끝에는 모세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인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 헌신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 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고등부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 입시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고생하고 있는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입시를 이렇게 달려가는 중에 우리 학생들만 고생합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고생한다는 겁니다. 이 입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한다고 말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마 우리 자녀들의 입시를 한 번쯤은 다 치러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입시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육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은 내 체면도 서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 헌신한다. 단순히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은 나중에 나한테 효도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부모님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을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아마 자녀들을 양육하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입시 중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입시 중에도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자녀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헌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곳이 헌신의 종착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사람이 헌신의 종착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은 오늘 모세가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전혀 아쉽지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면 어떠하리?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면 어떠하리? 내가 진짜로 친자식처럼 기르고 이 양육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됐으니 그 감격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됐으니 나 하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면 어떠하리? 아마 이 마음 가지고 그 평안함으로 그 감격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헌신의 종착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곳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헌신의 종착점이 하나님이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헌신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